왜 예수를 믿고 봉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예배를 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 지금 예수 믿고 예배하고 봉사하려고 나온 우리에게 웬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타성에 사로잡히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타성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질문을 해보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예배도 의미가 있게 되고 봉사도 즐거움으로 해서 보람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수 믿는 행복, 또 예배와 봉사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강릉 정동진에 가면 오래전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촬영 장소에 아주 커다란 모래시계가, 둥근 모래시계가 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바퀴 모래가 흘러내려서 이렇게 돌게 되는 커다란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내 인생의 시계도 끝난 날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이 모래처럼 험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성도에게는 종말론적 구원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에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개인적 종말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문제는 나의 남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24시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은 지금 몇 시쯤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24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살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종말은 핵전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창세 이후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 모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그리스도의 강림도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나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과 같은 현상들이 자연과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오늘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시지 않는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 무엇과 같이 오신다고 했습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재림의 시기가 더딘 이유는 이를 말씀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마음이지요. 그것이 무슨 숫자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릴 때 그 마음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참음의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개인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말씀이 있죠. 이렇게 개인의 종말이든지 역사의 종말이든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한 점 거짓으로 감출 수 없이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길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의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는 길에도 또 다른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입니까? 상급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날에 우리가 일생에 쌓은 공적을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실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났습니까? 주의 재림과 얼마 남지 않은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와 봉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 2절과 3절에서는 더 이상 믿기 전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또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이것이 불신자에게 한 말씀입니까? 신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신자에게.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을 때와 같이 사람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공동번역이면 그만하면 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성을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정욕, 에피두미아스라고 하는 욕심입니다. 죄성을 따라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정욕은 뭐가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사람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이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정욕이 된 거예요. 사람의 정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읽어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야기인데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은 사람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도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는 그 심판이 적용되어서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죽음은 심판이죠.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그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다 명령입니다. 명령. 정신을 차려라 명령, 근신하라 명령,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특별히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기도해야만 한다.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라는 의미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세상 사람의 욕망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6절에 보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믿음의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특권이지 않습니까? 양자 삼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교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과 풍성하심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과 충성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모범을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성도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과 도전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있고,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전쟁에서 번번이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잔병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패잔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한다.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이 많고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늘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바쁠지라도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의 원어는 항상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에 실패해서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잡히시던 밤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오셔서 잠을 깨우며 당부하셨지만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 도전과 시험을 이기지 못해 3번이나 주님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제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한다. 명령형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 이전에 기도는 근본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서비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매일의 알람을 맞춰놓고, 요즘은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의 알람을 딱 맞춰놓고 그 기도의 알람이 울리면 그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그렇지만 또 요즘엔 저는 무슨 시계라고 하는가, 딱 25분 또 5분, 30분, 50분, 60분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딱 돌아가는 그 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탁 해놓고는 내가 오늘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딱 맞춰놓고 그 울릴 때까지는 여하튼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을 맞춰놓고는 그 울릴 때까지는 여하튼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형제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알지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면 하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는 8절 있죠.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태 24장은 말세 현장에 대해 하신 여러 말씀인데 그중 12절에 가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정말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예. 사회를 보나 제 자신을 보나 점점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식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애가 식어간다고 그럴까요? 인류애가 점점 없어진다.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라고 하시는데 모든 것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이요 근본이다. 뭐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요 근본이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부터 계시는 그 본질적인 성품이 뭐다?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입니까? 상대 사랑입니다. 상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계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계셨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계셨었고 그 존재적인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글을 기록하는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시련과 박해를 당하는 고난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고난받는 공동체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 먼저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최우선이요 근본이 뭐라 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근본 구성원인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가족이 사랑으로 있지만 가정에 어떤 시련이 닥칠 때에 그것을 극복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는 더 뜨겁게 사랑으로 뭉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가정에 닥쳐온 시련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22절에서도 거짓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1장 22절로 말했고 지금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로 부름을 받아 함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세상의 미움과 도전, 유혹,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사탄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을 함께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뭐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단 허물과 죄를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열하고 허물과 죄를 드러내면서 다툰다면 그 교회는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9절과 11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데 먼저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라라고 하는 번역한 그 헬라 원어는 사랑하다는 말과 나그네가 합쳐진 말입니다.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나그네 사랑.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논하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도 성도되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되는 나그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박해 시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박해를 피해서 나그네 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박해를 피하여 세상이 흩어져 나그네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나그네 된 성도들을 원망 없이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이나 순회 전도자들 또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영생을 얻은 양과 영벌에 처할 염소를 판가름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로 나그네 영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또는 박해를 피하여 나그네 된 성도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먹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입게 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이런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이런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탄코 그 상을 내가 잃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도. 이런 주의 나그네를 영접하여서 필요를 채워주고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나그네된 이 복음의 종들을 이제 영접하고 대접하여서 그 다음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채워서 보내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서가 있는데 거기엔 중요한 덕목으로 아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실천할 뿐 아니라 아까 보십시오.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특별히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 교회가 그렇지만 장로가 특별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 복음의 나그네들을 교회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도 잘 영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지금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또 늘 현재나 과거에나 하다 보면 하는 사람이 또 하게 됩니다. 늘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한계가 있고 부담스럽지요. 또 요한 3서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비방하고 내쫓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은사,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선물, 은사, 은총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카스마 있다라는 건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입니다. 은사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개인의 소유, 재능, 직분의 은사, 신령한 은사 모든 것이 다 은사, 카리스마여 은혜, 카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그랬어요. 각각 부르신 모든 성도 각자에게 각양 은사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각양 은사는 11절에 말씀하는 대로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이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말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자기가 발견한 진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말씀을 맡은 자죠. 말씀을 맡은 자지 자기 얘기하라고 세운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얘기하라고 세운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맡은 자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또한 봉사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모든 봉사와 관련된 집사, 권사, 장로의 은사 있죠. 사명이 있죠. 사실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말씀 봉사자죠. 저도 말씀 봉사자이고 여러분도 다 봉사자입니다. 근데 봉사하는 자는 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지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해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말씀하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사입니다. 집사.
청지기 집사는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 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에서 말씀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지혜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지혜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이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서로 봉사한다면 뭐가 없을 것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이신 주님의 것으로 봉사한다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믿음의 지금의 분량, 내게 주신 직분의 분량,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의 분량대로 여러분 주님을 봉사할 때, 교회를 봉사할 때 사람의 욕심을 따라 과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과욕을 부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과욕을 부리지 말고 저도 그래서 과욕을 부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과욕.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의 분량대로, 달란트의 분량대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한다면 거기서 무슨 원망할 일이 없고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그냥 자랑하게 되고 나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데서 온갖 상처가 생겼죠. 간열과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주님의 은혜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의 것이야.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은사가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노예야. 좁은 말로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야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 원망할 일이 없는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게 하셨어. 하면 이제 11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하는 그 봉사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십시오. 충성된 종들에게 충성하지 않은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줍니다. 공급한다라는 말은 비용을 지불하다, 대어주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비용을 지불해서 계속 대어주는 것, 그것이 공급하시는 건데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내가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충성하면 물질의 비용이든지 영적인 비용이든지 감정적인 비용이든지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제 마지막 말씀 한 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에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각 분쟁이 있었죠. 나는 뭐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이도저도 아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심는 자는 뭐냐? 가꾸는 자는 뭐냐?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자. 거기에 번호가 있습니다. 4번 번호가. 주시는 이가 4번 나눠주보면 공급하시는, 언제입니까?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또 거기에 5번 번호가 있습니다. 나눠주에 뭐라고 했죠? 공급하사. 시제는 언제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과거에 공급해 주셨어요. 현재 공급하고 계세요. 현재까지죠. 현재까지 공급하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미래에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현재까지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주신다. 누구에게요? 선한 청지기에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이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구원을 향하여서 부름받고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그 종말을 향하여, 남은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를 산다고요? 마지막을 산다. 내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과 영원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관과 청지기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며 오늘 서로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주신 삶과 사명에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공급해 주신다. 오늘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칭찬과 영원한 상을 함께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